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자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은혜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콩콩팥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콩콩팥팥. 무슨 말일까요? 오, 예, 아시네요. 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남다라는 그 속담을 줄여서 만든 프로그램을 콩콩팥팥이라고 했어요. 예. 저기 남자 배우 4명이 나와서 평소에 친했던 이 남자 배우 4명이 나와서 밭을 일구면서 그 밭에 깻잎도 심고 가지도 심고 이것저것 심으면서 그것들을 수확하고 그런 과정 등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예. 종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보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콩이나 팥 같은 거 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물을 심어 보신 분 밭에다가? 예, 그쵸. 저는 없습니다. 예. 딱 봐도 저는 도시 남자처럼 생겼잖아요. 예. 나면서부터 서울 사람입니다. 예. 아주 딱 도시적인 이미지. 그래요. 그래도 뭐 심어본 적은 없지만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이 속담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안 해본 부모가 있을까요? 쟤는 왜 저러냐. 저도 많이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어디서 저런 게 나왔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매일같이 10번씩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들으면서 쟤는 왜 저러지? 누굴 닮아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죠? 저나 제 아내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근데 사실 부모만 빼고 왜 그런지 다 알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그런지 몰라. 그렇지만 그 부모 빼고는 다 압니다. 콩 심은데 콩 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다 항상 그래요.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고, 발로 뛰어야 실적이 오르는 거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는 거죠. 우리 주일날 부활절 찬양제 많이 오셨었나요? 많은 아름다운 찬양들이 울려 퍼졌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레이스 찬양대가 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 찬양들이 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연습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많은 연습을 공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 하나 심은 것이 없이 그냥 거두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원인 없는 결과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고,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막 쫙쫙 빠졌으면 좋겠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하고 나타나서 나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산신령이 나타나서 도끼를 찾아주듯이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데 펑하니 나타나서 내 도끼도 찾아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손쉽게 해결되면 참으로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심리가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원인에 해당하는 나의 어떠한 것 없이 그냥 좋은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기만을 하나님께 바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한테만,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걸어왔던 인생의 발자취는 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놓고 평가하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잘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선천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선천적으로 뭐가 난 것처럼
우리는 쉽게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 다른 사람의 현재의 그 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는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집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는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맺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우리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6절에서 11절 말씀은 그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사건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시온성을 빼앗았고 시온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요.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어떠한 결정을 했습니까? 바알레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궤는 그 엘리 제사장 당시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기억하였고 그 궤를 다시 시온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제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모두 다 이제 평정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그 믿음의 영역에 하나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선포하여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자 한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고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 수레에 싣고 궤를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목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이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어올 거예요. 가져올 거예요. 악기를 맡은 자들은 엄청 많이 연습했겠죠. 우리 찬양대 연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연습했을 것 같아요. 새 수레를 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을 수레를 만드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레를 제작했겠지요. 그 경로와 루트를 짜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그 루트를 또 세심하게 답사까지 해가면서 조사하면서 좀 험한 데는 메꾸고 다 평탄화 작업도 어느 정도 해놓고 수레가 가야 되니까요. 많은 인력이 들었을 것이고 많은 노력이 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먼지 사이드로 방치해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찾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일의 결과를 봤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나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큰 사건이죠. 사람이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사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반사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 귀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사는요,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고자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우사 역시 선한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을까요? 이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건 어느 장면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찾아오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새끼들을 우리에 두고 온 블레셋 암소들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줄곧 한 길만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울며 길을 가는 모습은 암소들이 자진하여 길을 가고 있지 않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소들은 지금 어떠한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한 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들이 우연히 바로 행하여 대로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린 그 궤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진행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하나님의 궤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인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서도 소들이 등장해요. 수레를 소들이 끌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소를 누가 봅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이호가 그 수레를 몰고 있어요. 그런데 소들이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뛰었단 말이에요. 우사와 아이호가 무엇인가 소를 몰다가 실수해서, 아니면은 길이 미쳐 잘 닦여 있지 않아서 어딘가에 걸려서, 소들이 갑자기 그렇게 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들의 돌발적인 행동은 마치 블레셋의 암소들이 길을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처럼 그 소들이 더 이상 나가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사의 죽음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죄 있는 인간이 만지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데 만약에 우사가 그것을 붙잡고 안전해졌다면 다시 진행했겠지요. 하나님의 의지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궤를 보호하고자 했던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궤에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지 또한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고 선한 의도로 궤를 옮기고자 했던 다윗의 기쁨은 이제 두려움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모든 그 기쁨의 현장이요 두려움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즐거워야 할 날이 무서운 날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 원인은 선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고 있어요. 콩을 씌웠는데 콩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한 원인과 그렇지 못한 결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원인은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윗은 어떻게 궤를 옮기고 있는가, 궤를 옮기는 과정을 살펴보면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어떠한 과정으로 지금 궤를 몰고 있습니까? 쇠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어요. 옮겨가는 과정이 소들이 모는 수레에 싣는 방법을 택하여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궤를 옮기는 그 의도는 선한 의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취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그들이 원했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되어버린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선한 원인과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선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도 선하게 보시는 일인지를 항상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동기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 일이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의도는 칭찬받을 만하죠. 여호와의 그 선택과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고 있던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던 궤를 자신의 거주지인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일은 신앙적 귀감이 될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판단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래서 메어왔단 말이에요.
수레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혀 하나님과 의논하거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예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의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한 의도는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해요.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때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으셨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려는 시도 역시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칭찬받을 만한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선한 의도로 하죠.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나쁜 의도로 하시나요? 예, 우리 선한 의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의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그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내 방법, 내 방식,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닌 내가 일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한다면 그것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분리해버려요. 흔히 얘기하는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 그죠? 내가 삶에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놀러가고 하는 거는 내일.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것들, 내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든지, 내가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내가 어디서 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내 방법, 내 방식, 내 욕심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하심을 확인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항상 하나님이 보기에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보기에 좋은 것에 하나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나를 맞추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잘 돼서, 흔히 성공해서, 잘 나가서, 합격해서, 승진해서, 뭔가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콩 심는데 콩이 날까요? 이제 정확히 얘기를 못 하시겠죠. 콩 심는데 콩이 납니까? 다 나지는 않죠. 콩 심었다고 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콩이 나려면 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콩이 나려면 그 콩이 자랄 수 있는 과정을 지켜내야죠. 적절한 시기에 물을 줘야 되고, 충분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콩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야겠죠. 콩이 나려면 콩이 자랄 수 있는 과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내가 심은 것이 정말 콩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콩이 아닌 것을 콩으로 착각하고 심어놓고 콩이 안 열렸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선한 이유로 선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왜 참담한 결과가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24년도 이제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좁게는 1년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넓게는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어린 자녀든지 청년이든지 중장년이든지 노년에 이르신 어르신들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점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바른 과정으로 쌓여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삶이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보다 건강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다 풍성한 믿음의 유산들을 지어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늘 주님 안에서 점검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소출을 맺게 하심을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